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탄생 예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예언과 상징과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그런 성경들도 성경에 참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찾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 때 이야기지만 이 내용은 예수님께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죠? 하나의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어도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출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러나 그냥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아이를 출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갓난아기들 보면 얼마나 이쁘고 순수해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아. 순수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기에는 순수해 보여도 사람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함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처녀 스스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여기 처녀로 잉태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알마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알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뜻하기도 하고 젊은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젊은 여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마의 단어는 엘렘이라는 소년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어리고 순수하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정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마리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단지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를 말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출생하게 됩니까? 아담의 씨를 받아서 출생하죠. 아담을 출발점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도 죽고 후손들도 죽게 하는 아담의 원죄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죄가 없다. 여러 차례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도 정령 의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죄가 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는 죄를 지어도 전과범으로 남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전과 기록은 개인의 과거 범죄 경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는 개인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범죄 경력은 미래의 범죄 행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이 사람이 다시 재범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화하고 감독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 그대로 세상에는 죄값을 치르러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에 갔다 오면 저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사람을 죄짓게 하고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죄값을 치러도 여전히 서로를 조심하고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죠? 사람은 사람을 잘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인간을 평가할 때 이 유교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성선설, 그 다음에 성악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성선설을 주장하든 성악설을 주장하든 결론은 뭐죠?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은 다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성선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참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가 악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악을 행한다. 이 입장이고, 성악설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죄를 덜 짓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성악설 아닙니까? 어떤 입장이든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결국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것이죠.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면 노력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노예면, 종이면 그 자녀도 노예요,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메시아 탄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사람들 많아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대상은 되지 않아요. 전부 부모의 시를 받아서 낳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묘자,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다 중요한 이름이지만 마지막에 평강의 왕,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평강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평화라는 것은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나라도 날뛰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는 평화롭게 세상이 유지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평화. 근데 그게 어떻게 평화겠습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 당시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지배를 받는 다른 나라들은 고통 중에서 평화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의 왕으로 왔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짓눌러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평화, 안녕, 행복함, 건강,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참된 평화, 참된 행복, 영육간의 온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탄생 초기부터 평강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했던 시몬이라는 의인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천사들이 선포했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다본 이 평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서 뭐 하라고요? 평강을 나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물리학자였던 아우구스트 피카르라는 분이 대구권 위에 성층권에 올라갔던 일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층권은 기온이 거의 일정한 대기권을 말한다. 거기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또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지상의 먼지 입자 등도 없었다. 성층권은 마치 날뛰는 폭풍우와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오직 조용함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성층권에 갔더니 거기는 일정한 대기권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떤 날은 태양이 비치지만 어떤 날은 구름이 가리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지상의 먼지 입자 등도 없었다. 성층권은 미쳐 날뛰는 폭풍우와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얼마 전에도 눈이 왔잖아요. 하늘에서 눈이 펑펑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폭풍우가 치기도 하는데 성층권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조용함만이 계속되는 곳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을 비유로 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평강은 바로 이 성층권과 비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 흔들리는 바람조차 없는 온전한 평화, 죽음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오셨다고 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육신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의미의 베트와 떡이라는 의미의 레헴이 합쳐진 뜻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므로 떡집은 말씀의 집인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에 오셔서 그 평강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에 머물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바로 누군지가 나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의 떡은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 되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주님은 떡집, 베들레헴, 한 말씀의 집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실은 말씀의 집이거든요.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마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설교 지겹다,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도 없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뭐죠?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떡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떡집에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베들레헴에 계신다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